현재 저주에 묶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끊어주셨다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주에 묶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저주에 묶였는지 그 원인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진리를 믿고 바르게 반영해서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8장 12절에도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책망하셨어요.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 율법의 거울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반응할 때에 그 죄에서 자유케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15절에서 68절에는 불순종을 하면 모든 저주와 세상의 모든 질병을 그 몸에 다 들어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저주의 말씀 안에는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임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은 더 이상 속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먼저 아담의 혈통,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돌, 금, 은, 나무 등으로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섬기고 의지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선악과로 유혹하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마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먼저 영으로 경험되어질 때 혼과 육으로 흘러나옵니다. 순서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밖에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서 빛을 발할 때 쉽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방언과 영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다양한 그 은혜의 방법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이 영에서부터 혼과 육으로 흘러나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와 마귀를 밀어내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착하고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선별해서 유익한 것을 보고 절제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그 영으로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런 통로로 영이 우리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통로로 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이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혼들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흐르고 그로 인해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모가 죄를 짓고 저주를 쌓을 때에 그 저주가 자식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자식에게 전이되어서 그 저주가 자식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성장을 한 그런 사람은 자신이 똑같이 그런 술 중독에 빠지고 학대를 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음란에 묶여 살은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에게는 같은 음란의 영이 흐른다는 것이죠. 또 못된 성격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고질병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저주가 자식에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영이 전이되는 부부는 성경 소리내서 많이 읽거나 방언기도를 많이 하여서 영 감각이 살아나서 영전이 현상을 체험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전이로 마음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비우고 생수로 채워나가면 영전이로 난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가 스쳐가지만은요, 그러나 저주에 묶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무방비 상태로 그 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저주의 영이 흐르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주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만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죄와 나의 죄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와 정욕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저주의 영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도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여 그 합당한 열매로 공의가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로 공의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그 똥투에 빠졌다가 말씀에 소리내서 읽으며 생수로 깨끗이 씻고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더럽혀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을 품고 그러므로 해서 살인죄로 인해서 온몸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먼저 가서 네 더러운 몸부터 씻고 와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는 항상 지은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생수로 채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부정과 불법을 행한 것이 봉함, 즉 묶임이 되어서 보존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죄를 계산하기 위해서 불의와 죄에 대해서 저장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강한 것으로 아주 여기다 세워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가 회개해서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사단에게 묶여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시달려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영적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살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먼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졌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순서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서 묶임을 푸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상가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 죽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죽지 않게 해서 도망을 갈 때 10명의 후궁을 남겨놨어요.
그 남겨놓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장망을 치고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 눈앞에서 동침을 하고 음행했습니다. 이것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의 대가는 그 이상 치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에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그들에게 속한 집의 모든 사람과 재물이 순식간에 땅이 딱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탐내어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던 아간도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소유가 돌에 맞고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당사자와 그 당사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처자와 그의 모든 소유물이 다 죽임당한 것은 아마도 그 처와 자녀들이 그 죄에 아버지와 남편의 죄에 가담했거나 그 죄를 알고서 무기나무로 해서 함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왕하 23장 26절에서 27절에 유다 왕 요시야가 행한 많은 개혁과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유다 백성은 요시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고 므낫세 때의 구습을 쫓아 그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상이 우상 숭배한 저주가 후세대에도 똑같이 행함으로 해서 그 저주가 흐른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9장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사단의 압제 아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수욕을 받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다가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지어서 결국 70년의 긴 세월 동안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으며 회개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싸우니 이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5장 7절에 이사야도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능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의 죄를 함께 계산해서 그 행위대로 그 품에 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는 죄마다 자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저주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욥기 21장 19절에도 욥도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셔서 그 몸으로 깨닫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죄는 내 심판을 받아야만 깨달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욕의 우상들은 인간에게 달콤한
그런 맛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는 우상들은 좋은 말로 해서 절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 우상 다 버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본질을 바울은 악한 정욕, 모든 탐심이 우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우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의 우상은 말씀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으며 빛을 받고 내 마음 안에서 육신의 것들 중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조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는 각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내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면 내 이가 신 것이지 먹지도 않은 사람의 이가 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죄도 자기 죄악으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맞지요? 아버지가 죄 졌는데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내가 그대로 죄 짓나요?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저주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저주가 흐르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안 지면 그 저주는 흐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는 부모의 악습이나 고질병, 인격적인 결함 또는 죄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녀에게 내려와서 부모가 하는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가 술 중독에 걸려서 내가 술 중독에 빠지면 그 저주가 흐른 것이고요. 음란 중독에 빠져 있는데 나도 음란 중독에 빠지면 그 저주가 흐른 것이고요. 폭력을 내가 당해서 나도 폭력을 쓰면 그 저주가 임한 것이고, 그냥 비판의 말을 많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거 듣고 살아도 나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 것이고요. 부모의 그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인색하게 살았던 그 욕심이 나도 똑같이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내려온 것이고요. 고집, 그 모든 것들이요 전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전이라는 그 쓴뿌리의 저주,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자식들을 학대하고 살다가 그 죽으면 영이 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때 그 영혼에 붙어서 조종하던 마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녀, 부모하고 똑같이 닮은, 똑같은 그 죄성을 행하고 성격이나 다 닮은 그 자식에게로 들어가서 그 저주의 영이 흐르는 거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똑같이. 자녀는 아버지와 똑같이 행함으로 부모의 저주가 흘러 자신도 저주에 묶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부모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와 자기의 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